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2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62번째 시간, 또 이 시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1장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아가보 지역,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아가보 지역에서 서둘러서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순절 날은 초대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자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오순절 날은 진짜 가장 큰 그런 절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그 날이 오기 전에 빨리 도착을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제 선교 여행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원래는 배를 타고 가려고 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음을 알고 다시 돌아서 마게도냐 지방을 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지도를 보겠습니다. 뭐 지도 뭐 여러 번 보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것이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자, 보십시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아가야 지역, 여기 아가야 지역이고요. 여기가 고린도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이제 돌아서 이제 마게도냐 이 빌립보 교회를 거쳐서 이제 드로아를 오르게 됐죠. 이 드로아라는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일주일 머물면서 이제 이곳에서도 마지막이니까 교인들에게 마지막 강론을 막 밤늦게까지 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청년 유두고라는 사람이 그냥 너무너무 창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이제 너무 졸렸나 보지 그냥 졸다가 그냥 그만 떨어져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고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드로아의 모든 교인들이 큰 위로를 받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드로아에서 아소로 내려가서 아소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까지 가지 않습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같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눈물의 이별을 하고 난 다음에 밀레도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지도를 봅니다. 밀레도에서 떠나서 이 바다라라는 곳에 들리고 이 바다라에서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구브로 섬, 키프루스, 사이프러스라는 이 놀라운 지금은 이제 휴양소고 관광지지만 이 구브로 섬, 이 섬을 바라보면서 두로에 이르게 되죠. 자, 또 보겠습니다. 자, 두로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우리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제 알게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드로에서 떠나서 다시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가이사라고 하는 곳에 들리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는 곳에 들려서 누구의 집에 머물렀다고요? 빌립.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 그 당시에 집사는 보통의 집사가 아닙니다. 그냥 저와 같이 똑같은 어떤 목회자 이상의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빌립을 만나서 그 빌립의 집에 거하게 되죠. 자, 근데 빌립의 집에 있으면서 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이제 바울에게 이제 그 바울을 향해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띠고 있는 띠를 꺼내서 자기의 온몸을 묻고 너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되리라, 나와 같이 이렇게 되리라라는 그런 예언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래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문제 2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하기를 바울이 결박당해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을 듣고 누가 사도 바울을 그러면 가서 잡히세요.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저부터 또 말리겠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역시도 속으로 좀 약간 좀
움찔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서 14절입니다. 바울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함께 읽을까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이다 하고 그쳤노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예언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언을 들은, 그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을 얻은 그 말씀은 어떤 사람한테는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벽이 될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오히려 이런 말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가는 길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오른손이 되리라. 그 말씀을 막 그냥 그 말씀이 막 그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힘을 내어서 그냥 나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난 죽음까지 강화하였느라 그렇게 말을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가이사라에서 떠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에서 그 나손이라고 하는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 수장의 역할을 하고 있던 야고보. 이 야고보는 그 당시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친동생을 말합니다. 야고보가 두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전에 야고보와 요한 했을 때 야고보는 이제 이미 목잘로 순교를 당하고요. 헤롯 왕한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당시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이렇게 인도하는 어떤 그 최고의 수장의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그 장로들을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반겨해 줬겠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요. 자, 말씀을 봅시다. 자, 예루살렘에 이르니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이방인의 어떤 교회가 세워졌는지, 저 마게도냐 지역, 저 아가보 지역에는 어느 교회가 세워져고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모이는지 아주 그냥 하나씩 다 그냥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야고보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화답을 했는지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자, 3번입니다. 이제 문제 3번을 읽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렀을 때 야고보가 바울에게 권면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인데요. 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이 당시에 이제 이미 예루살렘에는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믿는 유대교와는 완전히 결별된 상황이 아니라 유대교도 받아들이고 예수님도 믿고 이렇게 그러니까 혼합된 같이 이렇게 다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왜냐하면 유대인들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완전히 따로 결별이 아니라 그냥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줄 믿고 그렇게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대교에서 믿었던 그 전통들은 그대로 그냥 거의 다 그냥 다 수용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듣기를 야, 이제 우리는 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녀왔던 모든 전통 다 버려도 돼. 모세 배반해. 이런 식으로 가르치더라.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제 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를 보면은 아마 너 굉장히 위험할 거다. 큰일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러니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드리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그러니까 바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니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복음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뭐가 이게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 바울이 지혜로운 거는요. 그 당시에 지금 바울이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유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진짜로 유대인들의 총본산지인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교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도 그냥 그 초대 교회인들은 그냥 유대교도 받아들이고 그 복음도 같이 믿고 그런 좀 짬뽕된 그런 혼합된 그런 형태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져 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동안 우리가 몸에 익혀온 그런 전통과 그 문화를 단숨에 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너 그러니까 유대인의 예대로 결례를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그 당시에 이제 결례라는 것은 나실인에 대한 결례를 말합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헌신된 이제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되도록 살아겠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나시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머리에 삭도도 되지 말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구약의 율법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나시린은 머리를 깎고 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이렇게 세퍼레이트 돼가지고 구분돼가지고 이따가 이제 8일째 되던 날 머리를 깎고 어떤 종교 예식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결례를 행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결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도 이제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율법을 지키는 교인이구나.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다 버려라. 모세의 율법도 버리고 전통도 버리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바울도 그게 똑같이 하는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당신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불신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보여주기의 어떤 그런 거죠. 자, 참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자기가 사실은 이 이방인 모든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웠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선구자 아닙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런 지위도 있고 어떤 명성도 있었는데 그대로 그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말에 순종을 해서 이제 그 얘기한 그 4명의 머리를 이렇게 깎고 자기도 이제 결례를 그렇게 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항상 지혜롭게 생각하고 잘 분별해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참 분별하는 게 쉽진 않지만은 우리가 잘 이렇게 지켜서 따라야 할 것은 따르고 구별해서 또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은 반드시 또 구별해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우리 한인교회 한국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있어서 제일 부딪히는 게 뭐냐면 제사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사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인들 웬만한 교인들은 사실 그 제사 때문에 참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미움도 많이 받고 왕따도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난 이제 예수 믿으니까 제사 안 지내 그래가지고 장손인데 막 제사도 안 하고 막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사 문제로 인해서 많은 그런 어떤 그 부딪힘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집안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도 좀 지혜롭게 제사를 이제 예수 믿으니까 제사 안 지납니다. 우리 집에서 안 지납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내왔던 형제들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되잖아요. 그럼 이왕 그러면 그렇게 뭐가 있어요? 이왕 지내왔으면 정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올해도.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 더 많이 하고 다 모인 다음에 이제 제사 지내라고 하고 자기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면 그거예요. 단번에 그냥 무자르듯이 그런 것도 뭐 필요하겠죠. 그러나 좀 지혜롭게 한다면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형수님 웬일이십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는 그냥 기도할게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이해를 안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이제 하면은 의뢰 그런 줄 알아요. 의뢰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사 문화가 사실은 이건 분명합니다. 그건 조상 귀신을 불러서 제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건 사실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제사 자체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제사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잖아요. 서로도 안부도 정하고. 사실은 제사는 그 집안의 하나의 어떤 명절과도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뺄 건 빼되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 계속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화를 바꿔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마다 좀 경우가 좀 다르고 집안마다 좀 다르게 있지만은 그거를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제 오지 마, 우리 집에서 해가지고 막 부딪히고 안 보고 그러면 또 전도의 문이 막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단호할 수 있건 단호하지만 그러나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좀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 이제 예수 믿고 나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정성스럽게 준비는 하지만 나는 기도할 거야. 대신에 조상에 대한 고마움을 기도로 예배로 할 거야. 그러면 나중엔 다 따라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추도 예배로 바꿔요. 추모 예배로 바꾸고. 그런 어떤 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많이 돼가지고 많이 이해는 하지만 여전히 그런 문화 또 그런 어떤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신앙과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접전의 때가 있거든요. 요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잘 처신을 하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고 그냥 그렇게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기도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게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의 이런 모습을 또 상대방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런 권면을 받았을 때 거부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 게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이제 따를 수는 없잖아.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렇게 우겼다면 아마 초대교회 그 당시에 그 지도자에게서도 사실은 좀 거부감을 느꼈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걸 다 수용해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무슨 구원이 없어지고 복음이 망가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더욱더 확실한 그러한 그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